여러분,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맛을 따지는 사람들은 맛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게 먹거나 또는 아쉽게 먹었을 때가 있어요. 배고픈데 양이 적거나 맛있게 먹고 싶은데 별로 맛이 없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에이, 입만 버렸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좋아도 끝까지 좋지 못하게 되면 입만 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좋다가 말게 되면 결국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를 갈며 슬퍼한다.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를 갈며 슬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긍정이 예배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 웰빙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 씁니다. 몸, 마음 비롯해서 삶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 전체를 웰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웰빙들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상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노는 것, 이런 것을 그 웰빙이라고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먹는 것부터 이제 웰빙으로 먹어야 됐다 생각해서 유기농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것을 웰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산물을 먹어도 그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가 된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죠. 제철 그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좋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체질도 개선하고 뭐 토양도 개선하고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을 바꾸자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논과 밭이 있는데 많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 일일이 뭐 벌레 먹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비료 뿌려 농약 살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꾸 농약을 살포해서 열매는 거두게 되는데 이제 땅이 다 산성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성화되게 되니까 땅도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그 식물들이 병충해 약하게 되고요. 그럼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비료를 쓰고 더 강력한 농약을 뿌리게 돼서 점점 땅은 심하게 산성화되어 가는데, 농부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땅이 죽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땅에 비료 주지 말고 거름을 주고 농약 치지 말고 농작물을 잘 가꾸어서 정말 땅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렁이가 살고 메뚜기가 살고 미꾸라지가 사는 그런 땅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건강성을 회복한 땅이 되는 것이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웰빙이다. 요즘 유기농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재배된 그 농산물들이 제법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구별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성화된 땅에서 재배된 채소를 먹고 열매를 먹게 되니까 이 사람의 체질도 산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뭐 탄산음료 마시죠, 인스턴트 식품 먹죠, 운동량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이 전체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각종 질병들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계절마다 오는 질병, 뭐 오는 질병 가는 질병 다 걸리고요.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들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체질이 개선돼야 자기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질뿐 아니라 마음도 신앙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오래도록 롱런이라고 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내 삶의 신앙 체질이 변화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믿음의 체질로 개선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고요. 기쁜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있기도 하고요. 좋다가 말아서 얼마나 아쉬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 할 때에 다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뒤로 자빠졌는데 앞에 코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일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부정적인 체질이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나 틀렸어라고, 난 이제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체질이다. 이걸 바꿔야 우리가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잘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교독했는데요. 이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고기 잡는 걸 제일 잘해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을 때까지 이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두 번이나 아주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하게 돼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를 하게 돼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도 실패해서 빈금을 씻고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밤새 수고했는데 헛손질만 하는 실패를 지금 했단 말이죠. 이것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잘난 척을 또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잘난 척하다 실패하게 됩니다. 장담하다가 실패합니다.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도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사가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한 번, 두 번 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엔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실패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실패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 차라리 나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아 먹으면 살련다. 이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꾸 전염을 시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요. 부정적인 물을 계속 들이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다른 제자까지 선동해서 야 가자 다 끌고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 공범을 만드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근본적으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이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놓았어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포기하고 떠났던 삶에 돌이켜서 사명을 다시 그에게 부여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던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부정적이 되게 되면 모든 걸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남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실패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스스로 못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요,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를 갖다 이렇게 잘 만들려고 자기를 포장해 놓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자기가 굉장히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위선적이 되고 외식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그 가장 강력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부정적인 모든 걸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이 영적인 체질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런 말 종종 안 하시는데 그 무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의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체질 개선, 영적인 긍정적인 예배자로 개선이 되게 될 때에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와 같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예요. 어리고 그리고 가까웠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머리를 묻고 그 의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궁금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관찰해 보게 되니까 사도 요한에 대한 앞날에 궁금한 것보다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던 요한이 여러 번 실패했던 자기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 번 실패했는데 이 요한은 별로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되지만 나는 결국 늙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요한보다 못한데 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좀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근본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비교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죠. 그냥 인정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 인정하며 살자. 나는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긍정하며 살자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엄마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보는 것은 아빠와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누가 이 사람이 내 가족인가 아닌가를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분별해내는 거죠. 낯선 사람 오게 되면 낯가림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려요. 내가 처음 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내게 가까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경계를 함으로써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내가 본 사람들은 익숙한 거죠. 엄마 익숙하고 아빠 익숙하고 내 가족 익숙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괜찮은데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거울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 근래나 그렇죠. 아주 먼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 평생 못 본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 얼굴 못 봤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남의 얼굴은 보는데 자기 얼굴은 못 보며 살았던 것이죠. 좀 지혜가 생겼어요. 맑은 물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구리 같은 것을 잘 갈아가지고 만질만질하게 만들어서 그걸 구리 거울, 청동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얼굴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희미하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다 가다 여러분 그 거울 들여다보며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 얼굴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는 거죠. 너무나 심하게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은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대표 어떤 사진들을 찍었잖아요. 여러 명이 사진들을 많이 찍어도 그중에 여러 명들이 있었지만 지 얼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것만 본단 말이죠. 원래 이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 어떤 그 근본 그 유전적인 뼛속에 묻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구냐?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면 이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게 돼 있죠. 자기가 남과 비교에 못나게 되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를 따르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야 될 길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주어진 일이 다르고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도 내가 그 사람처럼 살 수 없고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성경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신앙의 증인으로 보여주지만 우리들에게 너는 모세처럼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너는 왜 모세처럼 안 됐냐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나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부러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시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내 갈 길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소부화가 그 어른들에게 사실은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우화인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개와 나귀를 함께 이제 길렀어요. 나귀가 볼 때에 주인이 개만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같이 자랐는데 자기도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주인은 자기를 잘 안 봐요. 개만 자꾸 들여다본단 말이죠. 개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막 꼬리를 치고 막 가까이 가니까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기도 막 꼬리를 치며 주인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주인이 별로 반가워하질 않아요. 근데 개를 보니까 개는 막 앞발을 들고 막 주인에게 가까이 가서 재롱도 부리고 그래요. 자기도 그걸 따라서 자기도 막 개처럼 앞발을 들고 주인에게 재롱을 부르는데 주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는 이번에 어떻게 하냐 가만히 봤더니요.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막 혀로 막 핥고 막 그래요. 손바닥도 핥고 얼굴도 핥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도 자기도 이 개가 하는 것처럼 주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더니 주인이 막 몸서리치면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치면서 마구간에 묶어둬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개는 개의 할 일과 갈 길이 있는 것이고 나귀는 나귀의 할 일과 갈 길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게 되면 남의 떡만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못난 인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은혜를 처음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은혜를 처음 했다라는 그 말은 비교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비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명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게 되면 이게 갈수록 잘 되는 것이고 이게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할 일과 역할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깨쳐지는 깨소금만 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상담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욕실의 비누가 이 쌈의 그 씨앗이 되었는데요. 남편의 성격은 꼼꼼해요. 이 비누를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비누를 말려두게 되면 딱딱해서 싫어요. 좀 촉촉해야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좀 촉촉하게 젖어 있거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좀 불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쌈의 발단이 된 거죠.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누가 왜 비누 이렇게 쓰느냐, 좀 말리면 안 되냐, 좀 불려 쓰면 안 되냐 이런 것들로 말싸움이 문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성질이 나쁘다. 왜 성질이 그따위냐 이렇게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이게 점점 커져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나중에는요 서로의 부모님까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딸을 교육시켰길래 어떻게 아들을 가르쳤길래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시부모 그다음에 장인 장모까지 막 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 우리 살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한마디 해법을 잡고 그냥 돌아갔어요. 서로 비난하고 싸우지 말고 비누 2개를 놓고 쓰세요. 원하는 대로 비누를 놓고 쓰세요. 한 사람은 젖은 비누, 한 사람은 마른 비누를 놓고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아닌 것으로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비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비교할 필요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난 내가 실패자인데 라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그래도
어른이네, 내가 좀 경험이 많은데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 가운데 이런 소리 있죠? 아, 형제도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아우 자식도 소용없어, 심지어 교회도 소용없어 그래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사람 믿을 게 못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래요. 원래 믿을 게 안 되는데 믿으니까 문제가 됐죠. 근데 여러분,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기가 문제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나와 비교해서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거라는 내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도움 되겠지, 이 사람은 뭐 나한테 좀 유익이 되겠지, 나름대로 자기가 뭐 유익은 안 되더라 손해는 안 끼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니까 이 소용이 없어. 뭐 교회도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교회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 금방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자기한테 좀 서운하게 주거나 이익이 안 될 때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거든요. 뭐 적절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자녀를 낳았습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를 사깁니까? 좀 어떻게 교회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형제와 친구와 자식과 교회를 자기 소용의 대상으로, 내 이익의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떻게 좀 소용이 되어줄까? 어떻게 좀 쓰임이 되어줄까? 어떻게 내가 좀 필요가 되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 좀 해 먹어보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편하게 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예수 가족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리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환경과 사람과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 99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해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99가지의 잘못과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99가지 실수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자꾸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못나게 보는 것도 문제인데요. 또 자기를 지나치게 잘나게 보는 그런 사람,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남들을 좀처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흠이나 찾으려고 그러고 약점이나 발견하게 되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비난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부족한 존재거든요. 내 부족함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인정해 주어야지.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실패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앞으로 큰일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고 기대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찾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되면 다 문제덩어리를 보이게 돼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덩어리예요. 형제도 교인들도 다 덩어리들이에요. 다 덩어리들. 나에게 힘들게 하는 덩어리들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남들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할 때는 있어요. 근데 진짜 원수는 남편도 자식도 아니고요, 미운 털 박힌 그 인간도 아니고요, 진짜 원수가 어디 있느냐? 자기예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남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기도해도 이 바로 왕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출애굽의 은혜가 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은혜가 바로가 변화돼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 모세가 바뀌어지니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저주도 복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게 하시고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할 일과 자기 역할을 다하는 긍정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긍정 예배자가 돼요. 바라볼 것이 많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곳 바라보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믿어 주어야 될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과 잘하고 사람과 친밀해서 인맥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 나도 알아, 이 말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방에 가든지 아는 사람 많은 게 자랑거리가 돼. 나 그 사람 알아, 나 누구 알아.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맥이에요. 신맥.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데, 이것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데 자꾸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따르려고 그러다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 순종해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끝이 좋아지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구종합 메이커 가운데 모나미 볼펜이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똑같은 볼펜이 나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망하려고 했던 회사가 기사회생했던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 모나미 문구 종합 메이커 모나미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이 똑딱이 볼펜이거든요. 이거 뭐 온통 전 국민이 다 썼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공급이 됐던 것이 바로 똑딱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요,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거든요. 원래 모나미 그 회사의 그 회장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그 믿음의 그 가족에서 자란 사람인데요. 나이롱 신자예요. 청장에서는 뭐 사업한다고 주일도 적장이 지키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신맥, 하나님과 관계는 적당하게 하고 인맥은 뭐 그냥 뭐 넓히느라고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여벌이 여벌. 교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여벌로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여벌로 이제 그냥 그 종교란에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뭐 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겁니다. 체면상 명목상 그냥 걸치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 수단이나 어떤 그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기 모나미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파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파산 위기 때가 되고 이제는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한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눈앞에서 숫자가 나타나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걸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더라. 이 숫자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번쩍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 잡았으나 헛수고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잡힌 고기가 153마리였다.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목사님께서 모나미 회장을 불렀어요.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잡아 올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왼쪽은 버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른쪽을 선택하십시오. 이 오른쪽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쪽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그 모나미 회장은 세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그때 얻은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똑딱이 모나미 볼펜 153이었어요. 이 볼펜으로 유명해지게 되고 한국 최고의 문구 메이커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잘 되는 긍정의 삶은 되게 하시는,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잘 되게 하자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왜 믿습니까? 내 인생을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뭐하러 예수를 믿으시냔 말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 바라보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걸음이 긍정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근본 판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잘 된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한다라는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만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은 자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사람이 그 쟁기질하고 막 끌고 이러는 것도 힘든데 소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고 끌게 되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농사가 쉬워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그 가난한 농사꾼이 그 조그만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요걸 키우는 거죠. 왜 키우느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농사를 짓게 만들려고 이 송아지를 기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요가 자라가지고 중소가 되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 소가 됐어요. 요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농사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랑 아들이 이 소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일을 가르치는 거라 그 말이죠. 봄이 돼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와 젊은 아들과 그 늙은 아버지가 쟁기를 챙겨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소에게 쟁기를 메어주고 밭을 가려고 그래요. 이랴! 그 등을 때려도 이 처음으로 쟁기를 맸으니까 이거 뭐 애가 이 소가 그 사춘기 소가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음매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소의 고삐를 잡고 끌어야 되는 거예요. 으랴 하면 이제 끌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아버지가 소를 끌고 앞에서 끌고 아들은 쟁기를 잡고 뒤에서 밀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 길들이는 거라 그러죠. 소를 길들인다, 어린 소를 길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소의 고삐를 잡은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가입시도. 아버지 소를 당겨서 가요. 오른쪽으로 막 가게 된 아버지 왼쪽으로 가이소.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된 아버지 왼쪽으로 가이소. 근데 설 때 아버지 거기 서이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소를 끌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한 해가 이제 지나갔어요. 소를 가리키는 한 해가 지나갔어요. 소가 좀 제법 컸어요. 청년소가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겨울을 나시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봄이 되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몰고 나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가리켰으니까, 지난해 가리켰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 일 좀 하려니 생각하고 이제 쟁기를 매주고 이랴! 이 소가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는 거예요. 꿈쩍 이랴! 하고 또 때려 꿈벅꿈벅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매질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버지 가입시다. 그제서야 소가 가는 거예요. 워 해도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 서이소 그러니까 애가 멈추는 거예요. 왜? 근본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길들여진 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훈련,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듣고 반복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어려도 기도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서 감격의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내게 더 좋은 삶을 준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자리,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나와 남을 좋게 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긍정적인 예배자로 살게 되면 잘 될 만한 이유를 가진 것이고 복 받을 만한 근본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긍정적인 예배자로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과 비교하면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남과 비교가 좀 나은 것 가지고 우월하거나 교만함 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점을 인정하고 좋은 점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 그대로 나 자신과 다른 모든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말고 환경과 조건 믿지 말고 인맥을 넓히려고 하기 전에 신맥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로운 백성,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까지 긍정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은 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비교 속에서 우리가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못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남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나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월감 갖지 않도록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 관경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속에서 갈수록 도와줘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본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 주밖에 없사니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며 챙기셔서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헛되고 무능한 존재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 하나님 교회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살 쓰임 받으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넉넉함을, 여유로움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에 잘됨이 있음을, 복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자, 이런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는 연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기도만 간구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며 약한 것들이 치유가 되게 만드시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하게 만드시며 힘을 얻게 만드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 때문에 속상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환경 조건 때문에 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남보다 나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지함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환경 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우리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어 주시고 잠깐만 자라다 멈추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어 평생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